지난주에는 성령을 받으라.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낼 때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갈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 된 교회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세워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보다 어쩌면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턱 걸리면 그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사역자들을 만나시든지 안 되면 김사 사모를 만나든지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만나셔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거를 조금 나눠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분명한가? 오늘 이 물음 앞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물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성령을 받았나?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는 그 성령을 받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로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아서 내 힘이 아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 날 무시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든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 나온 지 30년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로 일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고 내 손 걸치지 않은 일들이 없습니다 나가고 말하는 것 말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 않고, 난 정말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내가 딱 걸린다면 빨리 사역자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이 누구에게든지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느냐, 직분이 뭐냐,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 교회 안에서 친절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아니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서 돈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정받아 직분자가 되는 것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주는 지혜와 성령이 주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 나는 복음 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다.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정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내 속에 있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 한 주간을 살아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냐고, 그리고 적당히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는 일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물음표를 가져야 할 사람입니다. 성령과 죄는 함께 할 수 없고 육과 영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오늘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그냥 찬송, 형식적인 찬송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뭔가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두 손을 드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랑이 내성적이고 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 드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자기 몸을 던지는 일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박수 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 나가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오늘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자신을 그 앞에 딱 직면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강신정, 너는 구원 받았냐? 강신정, 너는 성령 받았냐? 라고 자기 자신을 이 물음 앞에 직면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에는 오늘 2절에서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슬픈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역을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분리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를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을 완성하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슬픈 일은 80년대, 70년, 80년, 90년대로 올라가면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때 은혜가 부어질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성령의 이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던져버렸냐면 성령님까지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교회 강단에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꺼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방송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그냥 성령 강림 주일날 한 번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든 이들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회개의 침례밖에 받지 못했다.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오늘 성령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너는 여전히 육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인데, 거듭남의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정말 믿어져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이 말은 육신의 일들이 싫어진다는 거예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안 계시면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이. 그러니까 육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적일 수밖에 없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믿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그 자체는 축복이지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딱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딱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이후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실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누구실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보혜사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전도할 때 가장 전도가 왜 머뭇거리냐? 성령 받았는데 충만하지 않든지 성령을 안 받으면 복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증언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물음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성령을 받으셨는데 지금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다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돌아갑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 술, 담배를 끊지 않았다? 적당히 죄 짓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성령 받지 않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을 되게 순화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육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함께 공존해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죠. 특히 교회 안에서요, 육적인 사람이 있을 때요, 영적인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자기만 잘난 하는 것 같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공존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공존할 수 없는데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함께 보고,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제 믿어집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알 뿐이에요.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만나로 먹이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가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싫어요. 방해돼.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때 광신도 같아. 저거 미쳤어. 그렇게 보여요.
손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박수를 치는데 그렇게 뜨겁게 박수 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반대로 성령 받으면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박수 손들고 소리질러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성령 받으면 일주일이 기다려지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죠. 할렐루야.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짧고 쉽게 지나가 버려요. 아멘.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한비씨 할렐루야. 우리 영유아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고등부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할렐루야. 정신 안 차리지. 성가대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다 변했어요. 다 변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교회를, 태동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베드로가 그랬고 12제자가 그랬고 120명이 그랬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처음 돌았을 때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심령을 살렸던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지금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들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 것이에요. 제가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간격을 갖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 여전히 이성적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적이에요. 성령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고, 좋아하던 것,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4가지 분명해야 되는, 첫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마음이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성경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사모할 때 하나님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할 때 성령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마가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리고 기도를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나?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안수를 받으라.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안 되면 안수 받으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믿는다는 그 사람들을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서 그곳에 갔을 때 그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찬가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합니다. 안수 받을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죠. 고넬료의 온 가족이 성령 받게 되는 사건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었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 기도를 충분히 했던 사람들. 아멘. 말씀 마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구원 받았나?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두 번째, 나는 성령 받았나? 이 두 가지 부름 앞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사역자를 만나시고, 저를 만나기 힘들면 김사 사모를 만나서 진지하게 자신에 대해서 진단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있으신 분들은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시 충만함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안수 받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그리고 감격이, 그리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주님의 나라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